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한 번 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한 번 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그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은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청년이부 드림 유튜브 구독을 또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역시 새벽 예배를 비롯한 모든 주중 예배는 유튜브에 지구촌 교회 매일 기도로 드려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 새가족 등반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카톡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한 달간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본문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단톡방에 저희가 초대를 하고요. 매일 오전마다 읽어야 할 분량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보시고 그 하루 동안에 그것을 각자가 읽고 좋아하는 이모티콘으로 다 읽었음을 그 카톡창에 표시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영상의 찬양을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만큼 구별된 예물을 온라인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가 마치 이제는 신체의 일부라도 된 양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그것을 지나다니기조차 부담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누가 기침이라도 한다면 마치 무슨 어떤 대역죄인 보듯이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되었죠. 이런 긴장된 나날들 속에서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 벌써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우리 온라인 예배도 벌써 3주째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설마 여기에 너무 적응되어 버린 나머지 앞으로도 이렇게 쭉 온라인 성도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현 상황도 상황이고 교회가 국가나 지역사회에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갑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이 예배가 기존의 예배를 대체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아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런 온라인 예배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교회를 대체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라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이렇게 식어지진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2000년부터 교회는 꼭 모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가 그래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체들과 함께 은혜도 받고 또 그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서 든든하게 자라온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100%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모체요.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은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처럼 함께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낸 뒤에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모두 다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때문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비록 당장에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마음이 가득 담긴 그런 편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제가 지난 주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이 첫 구절부터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본문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에 맞게 이번 주일에는 오늘 본문을 나눴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교회 공동체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들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바울 사도는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오죠. 이들은 빌립보에서 매우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열정적으로 복음을 또 전해요. 그 결과 그들은 3주 만에 많은 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울 일행을 시기하는 사람들,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참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참 특이한 도시였어요. 불과 3주 만에 바울의 말씀,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여기서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몇몇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귀부인들, 이들도 역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의 동족이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혈통인 유대인들은 이들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하게 되었어요. 이들 때문에 결국 바울은 남쪽으로 피신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준비 없이 헤어진 이후로 바울은 내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려는 시도도 해봤지만 이게 생각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 많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가고 싶었는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 그들은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훌륭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감격해서 했던 말 중 하나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 2장 8절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목사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은 참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크게 감동했으면은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만큼 아니지만 저도 때때로 너무 귀한 지체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말에 울컥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아서 빨리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거나 오히려 목사님 저를 위로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염려해 주는 지체들이 있어요. 혹은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자랑스럽게 이것을 인증해서 SNS에 올리기도 하죠.
이런 걸 볼 때 목회자로서의 참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진정한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공유되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날 꿈꿔야 할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together. 서로가 함께 가치를 아는, 서로 함께의 가치를 아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죠. 2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3장 6절의 후반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즉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결혼이 혼자, 신랑이나 신부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이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장작이 함께 모여 있어야만 오래도록 잘 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에 13권을 기록하였고 여러 이방 도시들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 그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잘 보면은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또 그들을 잘 키워냈는데, 그 이방인들을 바울은 아랫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을 동역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도 배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그뿐입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처음에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과 또 그 밖에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항상 그 옆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라와 디모데, 루디아, 빌레몬, 오네시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에바브라,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마가. 이런 수많은 지체들, 이들 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이들의 이름들을 막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감옥에 갇히고 함께 고난 당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바울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졌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동역자들 역시 점점 더 성숙해졌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보면은 10장 23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신실하신 분, 약속을 잘 지키실 분이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를 잘 붙잡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함께 모여야 하고 함께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모임이 불가능할 때 우리는 이런 때에도 마음만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더 기억하고 더 중보해야 돼요. 바울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로 우리가 꿈꿔야 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프라우드예요.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2장 19절에서 20절, 3장 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함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의 가치를 아는, 그래서 만남을 간절히 사모했던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은요 또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야. 초대교회 시대 때 여러 핍박 속에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은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의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날짜를 딱 찍어놓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혹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 조건부 종말론이죠. 이런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가져야 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대망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그것을 초대교회 시대 때 성도들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바로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을 것이다, 있으면 그것을 기다리면서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즐길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발 내 시대에는 오시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순수성과 그 삶의 방식부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지만 그 다시 오실 날이 언제다라는 것을 특정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곧 오시리라. 근데 그 곧이 지금 2000년이 되었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로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그 곧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시려나 항상 오매불망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핍박에 노출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날에 누리게 될 기쁨,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씌워주실 영광의 면류관, 이 세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그런 단어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이 단어를 어디에다 대입하냐면 주님 오실 날 이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대입한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죠. 그들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애정과 특별히 그들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자랑스러운 복음의 열매들인 동시에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제가 책상 위에 딱 두고 이런 생각했어요.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일까? 나중에 누군가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손을 잡고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예배 드렸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었나? 내가 그런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간절한 소망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를 회상할 때 그때 그 목사 별로였어. 아니면은 내가 그 목사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저는 이 후자의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저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형제, 그 자매 정말 신실했지. 함께 얘기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지. 어디에서나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임을 나는 자랑스러워했지. 이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지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작년에 저와 낮 제자반을 했던 여러 집사님들께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는지.
더불어서 이런 지체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 이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서나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속한 이 드림 공동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여기서 만난 사람들, 지체들의 간증이 내가 교회에 갔더니 이런 사람도 있더라.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컴포트예요. 서로 위로하는 교회. 3장 2절에서 3절 상반절과 7절 8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신라와 그리고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디모데를 같이 동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빠져나올 때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남겨놓고 나왔었어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소식을 좀 갖고 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그들에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선교 여행이 곧 끝날 것 같아서요? 아니면 디모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요? 아니죠. 아직도 그들이 가야 할 곳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와 같은 젊은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디모데 입장에서도 그렇죠.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는 고향을 다 버려두고 떠났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보내요. 이유는 분명해요. 디모데는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을 다른 누군가가 잡아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잡아줬던 사람은 나중에 또다시 다른 누군가를 또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게 참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보통 목사와 그리고 청년 사이의 관계는 목사가 청년을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관계라고 생각하죠. 맞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지체들을 만나면서 권면하고 위로를 하지만 그만큼 저도 지체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요. 위로도 많이 받고요. 좋은 인사이트도 많이 얻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날 때도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이럴 때가 많아요. 지나가면서 제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널 때에도 그 말로도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나와서 웃으면서 제 얼굴을 봐주는 사람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얻어요.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구나. 물론 안타깝게도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위로 대신에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까지 얘기할까?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이런 회의가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왜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무조건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가 위로와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회개를 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위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가 무조건 세론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세론은 무조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도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말 한마디로도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 하나로도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랬을 때 서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드림 공동체가 바로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말 한마디, 인사 하나로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나눔과 공감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꿈꿔야 할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바울의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성이 있었죠. 자, 첫 번째, 투게더. 서로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교회. 자, 두 번째, 프라우드예요.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 세 번째, 컴포트예요. 서로 위로하는 것.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모여야 돼요. 그리고 다시 모일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간의 삶을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나타나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낸 이 편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서로 떨어져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삶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처럼 더 뜨겁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가치를 알고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의 은혜를, 교회의 가치를, 교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랍고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를 온전히 깨닫고 또 이러한 교회의 일원으로 이러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기에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특별히 이 시대에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위로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